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와서 보라, 와 보라, come and see 세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1장을 볼 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안드레와 요한이 각각 자기 집에 돌아가 자기 형제들에게 또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예수님의 만남을 증언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가 되었죠. 두 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본 것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그리고 요한에게 나다나엘에게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와서 보라라고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 놀라운 증인된 삶이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함께 보시며 성경책을 4장 전체를 성경책을 펴 놓으시고 함께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게 되죠.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여인을 만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4장 앞부분에 보면 4장 3절에 여러분 성경책을 갖고 있다면 펴보시면 좋은데요.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올해 미국에서 흑인들과의 인종차별 문제로 많은 시위들이 있었고 또 갈등들을 겪었던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불과 50년 전에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의 인종차별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흑인들이 백인들이 드나드는 식당에 자리를 얻을 수가 없었고요. 또 버스 안에서도 백인의 좌석과 흑인의 좌석이 구분되고 화장실도 흑인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과 또 백인들만 쓰는 전용 화장실 이런 것들이 서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을 여러분 아시죠? 이러한 인종차별이 현대에 이르기까지도 있었는데 2000년 전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사이에서 있었던 인종차별은 이것보다 훨씬 더 극심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 잘 아시겠지만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과 남왕국이 서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그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무너지죠. 그리고 아시리아에서 이 북왕국의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썼던 정책이 바로 혼혈 정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을 그곳에 이주시키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해서 피가 섞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아주 결정적으로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사이의 관계가 나빠지게 된 계기는 고레스의 칙령 후에 남유다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하자고 그렇게 청을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너희는 피가 순결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의 피가 섞여서 혼혈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그것을 거절하게 되고 그에 대한 반감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BC 400년경에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오는 그리심 산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따로 세웠습니다. 오로지 예루살렘 성전만이 유일한 성전임을 부르짖었던 남유다의 입장에서 이것은 아주 심각한 신성 모독이었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은 형제 자매가 아닌 변절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고 이단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의 심각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얼마 전에 잠시 유대가 마카비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그 식민지에서부터 벗어난 때가 잠깐 있었는데, 그때 이 사마리아를 복속하려고 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교로의 개종을 거부하자 여기 나오는 오늘 4장에 나오는 그리심산에 있었던 사마리아의 성전을 바로 유대인들이 다 회파해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사마리아인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받게 되고 급기야 복수를 감행하게 되어서 주전 6년경에 6월절 날 공동묘지에서 뼈를 꺼내서 자루에 담아서 몰래 예루살렘 성전에 잠입해서 그 뼈들을 예루살렘 성전 뜰 곳곳에 흩트려 놓게 돼서 복수를 하게 되고요.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남한과 북한과 같은 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원수가 되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나사렛, 북쪽에 있는 나사렛과 예루살렘으로 왕래를 할 때 사실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데로 내려오면, 서편길로 내려오면 바로 직선으로 내려올 수 있어서 더 그 며칠을 3일 정도를 단축할 수 있었어요.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경우에 사마리아를 지나면 3일 정도면 갈릴리로 갔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러 동쪽으로 삥 돌아서 베레아 지역으로 돌아서 가서 일주일 정도가 시간이 걸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땅에는 아예 들어가지 않는 것이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의 모습이 제가 보이거든요. 혹시 오늘 제가 이렇게 미리 알려드린 영상을 혹시 보신 분 있으시면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분이나 이걸 보셨나? 네. 그렇군요. 여러분들이 보셨군요. 혹시 못 보셨다면 나중에라도 그 영상을 꼭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의 상황과 또 그 마음의 심경의 변화들이 거기에 잘 나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로 혹시 사마리아로 지나가더라도 서로 말을 하지 않았고요. 더구나 우리나라 옛날에도 어떤 얘기가 있어요? 남녀 7세 부동석이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상종하지 않았던 것이 불과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일인데, 더구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그것도 아주 원수와 같이 여기는 갯보다도 더 못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과 또 그리심산에 자기들 성전을 다 회파한 저 유대인 남자와의 간격은 얼마나 멀었을까요? 그 간격이 너무 멀었기 때문에 말을 거는 것조차 사실은 전혀 기대하지 않을 그러한 일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도 섞지 않는 그러한 관계에 있었고요. 거길 지나가지도 않는 길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했을까? 과연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려고 그 우물가에서 기다리셨을까?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제6시경에 나왔다고 4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4장 6절을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런데 여기에서 6시, 유대의 6시는 지금의 한낮 정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한낮에는 얼마나 그 유대 땅에 태양빛이 뜨겁겠습니까? 한국의 옛날에 아낙네들이 개울가에 가서 빨래를 하거나 물을 기를 때 보면 여러분 그곳이 소통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보통 보면 어디 갈 때 혼자 가지 않더라고요. 제가 옛날에도 보면은 화장실 갈 때도 둘 셋이 같이 손잡고 가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같이 다니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여자 유대 또 사마리아의 여자들이 물 길러 혼자 갔을까요? 그 당시에 우물은 집 옆에 가까이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동네에 있다면 그 우물이 동네 한가운데 있었다면 굳이 제자들이 음식을 찾으러 음식을 얻으러 동네로 들어갔다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겠죠. 그만큼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와 또 이 우물이 있는 곳은 거리가 떨어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쉬셨다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시면 동리로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서 우물가에서 쉬셨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우물가에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답을 말씀드렸는데 우물가에는 나무가 자랄 수 있는 뭐가 있죠? 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 당시에 우물가에는 물이 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나무가 자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흘리는 물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통 예수님이 거기에서 쉬실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거기에 그늘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무 그늘이.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이 우물이 있는 곳과 마을과는 꽤 떨어져 있는 곳이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기다리셨는데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제자들과 같이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 우물가에서 계셨을까요? 아니면 어떤 목적을 이유를 가지고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네.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사실은 제자들을 보내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땡볕의 한낮에 그 당시의 풍습으로는 물을 길러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 여자가 한낮에 그 뜨거운 때에 그것도 같이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아니라 혼자서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왔다고 하는 것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 여자는 대인 기피증이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구도 접촉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때때로 제가 캐나다에서 살면서 그런 분들을 봐요. 저 북쪽이나 어디에 숨어 계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 그냥 조용히 한국 사람들 없는 데 동네에 가서 조용히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뭐 안 그러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한국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피곤하고 싫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데 시골에 처박혀서 그냥 조용히 사는 걸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여자도 그 한낮에 물 길러 왔을 때에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여인에게는 과거가 아주 복잡한 과거가 있던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랬더니 여자의 대답이 뭐지요?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시다면 17절 말씀을 한번 다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났다면 이 여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근데 너무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는 이미 과거에 남편이 몇 명 있었다고 얘기하죠? 5명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도 너의 옆에 남자가 있지만, 그러나 그 다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너는 궁극적으로는 지금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 맞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도 5번 결혼하고 이혼한다면 주변에서의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5번의 결혼과 이혼을 마치고 지금도 누군가와 동거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나쁘게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은, 그 당시에는 여자는 경제권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편이 또는 돌봐주는 남자가 없으면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나오미와 룻이 남편 없이 지냈다고 하는 건 사실은 대단한 일이고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룻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을 주셔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분명히 남자를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정식으로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정말로 거기에서 그 2000년 전에 사마리아에 있는 그 시골 수가성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 있는 여자가 결혼을 정식으로 혼인을 하고 5 남자랑 살았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남자들이 거쳐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이 여러 번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골 동네에 사는데 그 마을에, 그 옛날에는 동네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리고 서로 누구 집에 밥숟가락이 몇 개까지 있는지 아는 그러한 시골 마을에서 그 시골 남자들 5명이 거쳐간 여자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동네 여자들한테는 이 여자는 공공의 적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머리끄댕이 잡고 막 어려움을 겪었을 그런 일들도 너무 많았을 수 있고요. 또는 여자들이 달려들어서 흠씬 두들겨 패거나 어려움을 겪었을 그러한 일들도 충분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너무나 큰 상처고, 그리고 큰 아픔이면서도, 그러나 혼자서는 너무나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도 남편 아닌 남자를 만나서 살고 있는 바로 그 여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아주 작은 수가성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살고, 그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살면서도 그 동네에서조차 차별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들어먹는 가장 밑바닥의 삶의 환경 가운데 있는 여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길 원하셨어요? 바로 그 여인. 바로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마을의 전도의 놀라운 은혜의 문을 여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뭐 남편을 데려오라고? 내 인생이 얼마나 험악한 인생인지 당신이 알기나 아세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뭐 거짓말도 아니죠. 그런데 대뜸 이 유대인 남자가 하는 말이,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예전에 5 남자가 너한테 거쳐갔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남편이 없지.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과거의 잘못, 그것도 가장 부끄럽고 가장 창피하고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기 싫은 그러한 이야기를 낯선 외국 남자가 나에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그 충격이 또 그 부끄러움이 크겠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의 대답이 다음과 같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누구로소이다 라고 얘기하죠. 네,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걸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군요. 그런데 이 여자가 마음속에 늘 품고 있던 하나의 의문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귀한 것입니다. 이 여자는 뭐에 대한 의문이 있었을까요? 바로 예배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내가 상황은 이렇지만, 내 처지는 이렇지만, 그러나 정말로 이 여인의 깊은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만났으면 부탁하고 싶은 기도 제목도 많고 요청하고 싶은 기도 제목도 많았을 수 있어요. 아우 지금 남자가요 저를 좀 자꾸 구박하고 때립니다. 좀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좀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이 되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질문이나 요청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여자의 질문은 예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진정한 예배가 뭐냐? 정말 참된 예배가 뭘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방법이 예배인데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바른 것일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니 과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보통 유대인 제사장이었다면 또는 유대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유대인 남자였다면 하하하하 맞아. 저 그리심산 여러분들이 당신이 예배드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드린다고 하는 저 그리심산에서의 예배는 그건 짝퉁이야. 그건 가짜야. 그건 엉터리야.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려야 그게 진짜지 라고 얘기했겠죠. 아마 제가 당시에 제사장이었어도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는데 다른 얘기 말고 바로 내가 하는 이 얘기를 믿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누구에게 예배할 때가 온다고요? 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우리는 예배의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즘에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가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그런데 본질적인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다 저기다 가정에서다 또는 예배당에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 4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찾으시는 사람들이 누구이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우리가 이렇게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각자 집에서 자꾸 끊어지는 또 소리도 반복돼서 하우링이 울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때 그 예배의 형식과 또 시스템을 떠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얘기에서 바로 궁극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관심으로 그의 관심이 더 확장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자가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나 뜻밖의 예수님밖에는 하실 수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이 오실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바로 이 여인에게 너가 찾고 있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여러분이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인데 그 나라의 왕자님, 제가 왕자님을 한번 봤으면 정말 좋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앞에 서 있던 그 남루한 행색의 그 남자가 갑자기 목소리 톤이 바뀌면서 내가 바로 그 왕자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이없고 또는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얘기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 네가 말하고 있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라고 얘기를 듣고 이 여자가 그것을 믿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 과거, 이 앞에 이 여인은 유대 남자에서 선지자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지는 이 여자의 믿음의 확장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죠. 이 상황이 얼마나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어이없는 상황이었으면 음식을 구하러 동네에 나갔다가 돌아온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여자와 밀담을 나누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과 밀담을 나누고 계신 거예요. 도저히 당시의 유대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7절에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상히 여겼으나. 제자들이 딱 보고 아니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이래 이게? 아니 예수님이 저 부정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자기들 눈앞에 벌어진 거죠. 그런데 얼마나 그 대화가 서로 진지한지 감히 어찌하여 저렇게 천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까 예수님? 이거는 예수님의 품격을 너무 낮추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제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자기 집에 제일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물이었어요. 이 뜨거운 한낮에 한참 길을 걸어서
물을 가지러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놓아두고 다시 한참 떨어져 있는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왜 뛰어들어갔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9절에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와서 보라. 대체 그 짧은 순간 동안에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 여인의 영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영혼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바로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알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이 여인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자기 혼자만의 구원으로 끝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너무 가슴 벅차오르는 그 감격 가운데 세상에 자기가 중요하다고, 소중하다고, 필요하다고 여겼던 그 물을 포기하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여러분이 못 믿겠으면 와서 보라고 그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 거기에서도 그 마을에서도 가장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이 가장 천히 여기고 아마 동네 여자들에게는 남편 잡아먹는 여자라고 자기 남편도 단속하면서 아마 그 여자랑 누가 남편이 말만 섞기만 해도 또는 그 여자 지나가는데 쳐다보기만 했어도 아마 집으로 끌고 가서 눈을 흘기면서 왜 그 여자를 쳐다보냐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심각한 부부싸움이 났을 만한 바로 그 여자가 동네로 뛰어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니 그 동네에 얼마나 큰 소동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도저히 믿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이 여인이 전한 것은 한마디였어요. 못 믿겠다고요? 정말 저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와서 보세요. 와서 주님을 만나시면 그분이 진짜인지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내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라고 와서 보라. Come and see. 라고 오늘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만난 것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제자들이 음식을 갖고 와서 선생님 얼마나 피곤하고 시장하십니까? 이걸 좀 드십시오. 잡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미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나는 이미 배부르다. 안 먹어도 배부르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자식 입에 밥 숟갈 들어가는 걸 보면 내가 이미 배부르다고. 그러면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바로 이것이다. 여기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마을에서 가장 천대받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들어먹던, 세상적으로 볼 때에도 너무나 비천하고 또 행실도 바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는 심각한 부정한 여인이라고 생각해서 동네 사람들과는 만나지도 않고 말도 섞지 않았던 바로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을 구원하는 그 사명,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께는 가장 기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이렇게 끝납니다.
48절과 49절에 보니까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동네에서 가장 죄 많았던 여인, 그 동네에서 가장 부정한 여인,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제일 만나기 싫어하고 제일 욕하고 핍박하고 비난했던 바로 그 여인. 예수님은 그 미천한 여인을 통하여서 그 마을을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와 함께 거하기를, 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심에 41절로 읽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죠.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처음에는 네가 와서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호기심에 내가 가봤지만, 내가 처음에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더구나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는 유대인 남자이기 때문에 내가 거부감도 있었지만, 그러나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분이 참된 구세주인 것을 내가 알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 전도의 준비가 안 돼 있어,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기도도 안 하고 나같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 그거는 신학교에서 말씀을 공부한 목사님이나 목숨 걸고 타국에 가서 증거하는 선교사 분들이나 아니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나 성경을 그래도 몇 독은 하고 말씀을 좀 깊이 아는 그런 분들이나 할 수 있지,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더 눈여겨보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 노파가 생활고의 어려움에 시달리다가 자기 집에 있는 물건들을 내다 팔게, 경매로 내다 팔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 물건 저 물건 지켜보는데 거기에 하나 낡은 바이올린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이 살림살이들을 처분하는 걸 도와주는 분이, 자, 여기 이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이 바이올린 혹시 그 사가실 분은 지금 손을 들어 주십시오. 이거 얼마에 가져가기 원하십니까? 100원이요? 200원이요? 500원이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기에도 그 바이올린은 뭐 유명한 아주 그런 명장이 만든 바이올린도 아닌 것 같고 싸구려 바이올린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 뒤에서 구경하던 어떤 노신사가 저벅저벅 나아갑니다. 제가 이 바이올린을 좀 살펴봐도 될까요? 뭐 그러시오. 그 노신사가 이 바이올린을 봤더니 줄을 만져보고 또 줄을 튜닝을 합니다. 그리고 활을 들어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가 이 바이올린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고요. 그리고 그 연주 소리에 사람들이 깊은 감흥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이 바이올린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자 너도 나도 손을 들면서 저요 제가 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돈을 더 드릴 테니까 저한테 주십시오
라고 사람들이 그 경쟁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바이올린은 별로 이름도 없는 명품도 아닌 평범한, 아니 어쩌면 먼지가 오래 쌓여서 오랫동안 연주도 하지 않고 제 소리도 못 내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버림받은, 소리도 못 내던 그러한 낡은 바이올린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명연주가의 손에 잡히자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그 가치를 다시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절대로 우리 자신의 재능이나 우리 자신의 명석함이나 또는 나의 배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나의 가치는 내가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에 붙들려 있는 존재라면 나는 세상에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속은 텅 비어있는 그런 빈 껍데기와 같은 그러한 불쌍하고 안타까운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미천한 자고 세상에서 얼마나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산 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잡아주시면, 내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나는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고결하고 순전하며 이 세상 그 어떤 전도자들도 할 수 없는, 그 어떤 뛰어난 학식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도 할 수 없는 온 동네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전도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3주에 이어서 거쳐서 와서 보라 라고 하는 바로 이 단순한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되고 그리고 이것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들 주변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3번에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사명도 또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와서 찬양하는 소리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와서 멋진 시스템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와서 멋지고 화려한 외형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 와서 바로 나를 사랑하는 바로 그 예수님을 와서 보라.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람들마다 놀라운 삶의 변화와 역사와 구원의 능력과 또 위대한 전도자로의 거듭남, 새로운 탄생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품고 바로 여러분도 안드레와 요한과 같이 또 빌립과 같이 이 수가성 여인과 같이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교회는 나간다고 하지만 예배당은 나간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예배는 드린다고 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은 만나지 못한, 성경은 읽었다고 하지만 성경의 내용을 안다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 안에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나와 함께 그 주님과의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의 길을 함께 동행하자고 그들과 함께 손잡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